말씀의 제목을 조금 고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 아내를 알고 지낸 것도 13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와 13년 동안 연애를 한 것은 아니고, 연애는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교회 중등부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13년 동안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오빠는 아니고 그냥 교회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마음을 빼앗겨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회 생활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 사람 친구가 내 친구이고 내 친구가 그 사람 친구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 대학부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기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부에 들어온 순서대로 기수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시에 대학부 20기였습니다. 대학부에 들어온 지 20번째 되는 청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대학부 청년부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임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할 때 아내가 부회계였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20기에서는 보기 드물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또래 모임을 이끌기도 하고 리더를 맡을 기회가 자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아내가 저를 좀 나무라려고 한다거나 약간 저를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면 제가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나 20기 김태우야.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나 20기 김태우니까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걸 못 버렸네. 당신은 그거 버려야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가끔씩 농담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마음들을 내버려 버려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좀처럼 그게 잘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깎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빚어 가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에게도 저와 비슷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뼈아픈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온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고는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순전하게 병을 고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스라엘 왕은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저 아람의 계략이다 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만과 이스라엘 왕과의 그 만남이 이야기가 어찌어찌하여서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일의 본질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에게로 나아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렸던 것은 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지 이방 나라에도 그들의 주술사,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종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엘리사가 지금 이 순간 이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셔서 지금도 지금 이 암울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차저차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서 이야기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집 앞에 선 이 나아만, 이제는 뭔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웬걸 직접 만나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만나러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냥 자기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참 자신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참 어떤 사람인데 만나러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시켜가지고 말이나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전한 말이 더 웃깁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가서 그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나아만은 여기까지 오면서 엘리사로부터 직접 만날 줄 알고 좀 더 좀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말이나 전해주고, 게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딴 데 가가지고 물로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 이상한 이해되지도 않은 말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람 상식으로 생각해도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으로서는 몹시 못마땅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셨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는 보통 두 개의 동일해 보이는, 같아 보이는 그림을 옆에 두고 두 개의 그림 속의 차이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코끼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 틀린 그림을 찾는데 한 1분 정도 걸렸는데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틀릴까요? 벌써 찾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밑에 그림이 코끼리가 오른다리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틀린 곳을 찾기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근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곧 어디가 틀린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믿음 사이에는 의외로 틀린 그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오늘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숨어있는 틀린 그림이 무엇이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도 모른 채 내 믿음 속에 숨어 들어온 틀린 그림을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그 틀린 그림들을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오니 나아만에게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뭔가 거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과 병거가 뭡니까? 이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명찰과 같은 것입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의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 먼 곳까지 왔는데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의뢰의 입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나아만 마음 가운데 숨어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놈은 나병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땅 같은 땅은 밟지도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내가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도 숨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마음을 바짝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야 할 판인데 여전히 고개가 뻣뻣한 느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진 자, 강한 자, 부한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런 마음은 엘리사가 보낸 그 엘리사의 사자의 말을 전해 들은 후에 그가 취한 태도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서는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요구가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대단해 보이는 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아만이 기대했던 건 엘리사가 좀 나와가지고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치유 행위 같은 것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 엘리사가 좀 와가지고 손을 막 흔들고 막 거룩한 막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상처 부위에 막 손 얹고 막 그런 어떤 의식을 좀 치료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뭔가 구판이라도 좀 버려줄 그런 예상을 가지고 왔는데 웬걸 이게 요단강에 가서 딴 데 가가지고 물에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 걸 하니 이 나아만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나아만이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자신의 나라 아람에서는 이런 어떤 치료 행위들이 주술적인 어떤 그런 종교 의식과 함께 섞여져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상식선에서는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도 비슷한 것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씻을 바에는 차라리 다메섹에 있는 훨씬 나은 강들에서 씻는 편이 낫지 않겠냐, 괜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지혜로운 종들이 이 나아만을 설득해서 그를 붙잡았고, 나아만은 결국 그 엘리사가 시킨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나아만을 고쳐주는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목표한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고쳐주는 이 치유의 사건 속에서 더 커다란 어떠한 것을 목표하고 계셨고 그 뜻을 목적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따르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아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아만은요, 그의 관심이 그냥 이렇게 병만 나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치유만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를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엘리사,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냥 난 병만 나으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병만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는, 성경에서 7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곳에서도 온전한 그 순종을 상징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이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나아만이 스스로에게 있었던 그 남아있었던 그 교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내고 오직 순종할 때만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 그거를 경험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엘리사의 목표,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게 이 엘리사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라고 하는 이 요구가 나아만이 들을 때 뭔가 좀 더 거부감이 들었던 이유는 이게 엘리사가 지금 병을 고치는,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지금 종교적인 정결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아만이 받아들이기에 더 거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종교 의식, 그런 제사적 의미, 정결 의식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자기네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어떤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을 고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해주기를 원했던 그에게 뭔가 이 정결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아만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한 신 정도로 느껴졌던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라고 사용되어진 이 히브리어 라치와 이 타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 레위기 13장 14장 여기 부분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4장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었는데 다시 나병이 온전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공동체 내부로 격리되었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3장, 14장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엘리사가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레위기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병을 고쳐주는 치료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도 나병을 걸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격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과 같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속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는 이 일은 병 고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용되어지는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레위기에 사용하는 그토록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나아만 같은 이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이게 하나님이 나아만 치유 사건을 통해 계획하신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확신케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아만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만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금 엘리사가 그 다음에 나아만이 드리는 그 예물이 있잖아요. 그 막 삐까뻔쩍한 그 막 예물들 가지고 왔잖아요. 그 예물들을 주는데 엘리사가 안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다시 강권합니다.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는 것입니까? 단지 그냥 좀 더 엘리사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니죠. 이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의 행동 속에는 더 커다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엘리사가 예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나아만이 살아왔었던 예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아만이 살아왔던 예전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향에서 살았던 그들의 신, 그 이방 신들과 했었던 그건 뭐죠? 그건 거래죠.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이런 거 아니고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거래라고 하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사고방식이 남아있었던 것을 엘리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걸 다 뽑아내려고 하는, 이게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한 톨도 하나님의 이 치유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이 종인 게하시가 뒤따라 가가지고 나아만에게 몇 개를 받아와요. 결국은 엘리사가 모를 줄 알았지만 알았어요. 어떻게 되죠? 나아만이 걸렸었던 그 나병을 게하시가 걸려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왜 그 정도의 일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에 지금 초를 친 거예요.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이 일에 영향을 미쳤더라고 하는 걸 다 배제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게하시가 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게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놓은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도 아니고 나아만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이 무대 중심, 이 역사의 중심에 서셔야 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은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고백해요. 막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 나의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혹은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나 나름대로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틀린 그림, 이 믿음 안에 숨어 들어온 틀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이걸 잡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아만이에요. 왜 나아만이냐면 나아만이 걸린 나병을 동일하게 걸려. 나아만이 걸린 나병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보세요. 돌아가서요. 이 예물을 만약에 엘리사가 받았다. 그럼 이제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사는 동안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삐집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요 정도의 예물을 준비하고 갔으니까 야, 그래도 엘리사가 날 그렇게 고쳐줬지라고 하는 그 삐집고 들어가는 그 자기의 공로, 이거를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나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 저희 아내한테 야, 나 20기 힘들어야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야, 그래도 나 신강교회 뭐야, 야, 나 그래도 어떤 사람이야 라고 혹시 저처럼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삐집고 들어오는 그 틀린 그림, 믿음으로 보여지지만 얼핏 보면 다 믿음 같아요.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숨어 들어온 그 잘못된 틀린 그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아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틀린 그림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처음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고, 그 나아만으로 하여금 가로막았던 것은 바로 나아만의 야,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기 공로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한쪽에 있고, 그러나 내가 만들어간 이 믿음,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 안에 삐집고 들어온 그 틀린 그림, 코끼리가 발 하나 들고 있었던 아까 그것,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